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3개월 만에 그 섬을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사건을 계기로 섬 원주민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과 많은 원주민들의 질병을 고쳐줌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그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고난을 당하며 또 이 섬에 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은 이 섬의 주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형제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심적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당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무가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셉이 고난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애굽과 그 주변의 국가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므로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로 고난을 대한다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를 멸망과 파멸 가운데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과 은혜의 도기가 되는 것입니다. 멜리데를 떠난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보낸 후에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묵고 다시 남풍을 타고 보디올로 갔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멜기데를 떠나서 곧바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항구를 둘러서 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여행길은 언제나 잠시 쉬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 머물면서 여행 중에 쌓인 피로를 풀고 계속해서 항해를 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잠시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품에 머물러야 하고 또 학교에 머물러야 하고 더 자라서는 직장에 머물고 가정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비로소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항해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천국 잔치의 입을 예복도 준비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어보일 믿음의 열매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인격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오늘 또 이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떠난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땅의 것을 소망에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고 7일 동안 함께 머물렀다가 로마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보디올에 살고 있는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죄인으로서 이송되고 있는 사람을 손님으로 초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죄인을 호송하는 자들이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런 죄인을 초청하는 사람들은 자칫 그 죄인과 한패로 취급받게 될 위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가까운 사이, 심지어 친척이나 형제라도 모른 척하거나 멀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올에 살던 성도들은 그런 위험을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초청합니다. 이는 보디올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한 형제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도 로마에 살던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로 연결되는 큰 대로가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새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로마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성도들은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 킬로에 달하는 먼 거리를 나와서 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맺어진 관계는 아무리 친밀하다고 할지라도 이권이 개입되고 오해가 생기면 쉽게 깨어집니다. 마치 자기 눈에라도 빼앗을 것처럼 친밀했던 사람들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고 피해를 입게 되면 멀리하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와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서로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성도의 관계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여겼습니다. 친척이나 친지, 심지어 한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보다도 더욱 친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관계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망망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제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초대에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환우분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예수의 보혈 난수하여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태임을 위해 기도하고 투석과 어지럼증,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환봉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병상에 이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